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5월 3일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집착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묵상하면서 행동하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전교인 봄나들이를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장 먼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시편 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단식하고 평화하여 밤마다 눈물로 세상을 띄우며 내 눈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들었다가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새벽이지만 기쁨 속 나오셔서 특별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생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새벽에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 속처럼 이름처럼 기쁨이 넘치는 속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대인의 여러 질병 중에서 옛날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크게 부각되어 주목받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병일까요? 바로 우울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모든 연령층에게 다 나타나는 현대인의 질병, 마음의 감기라고도 불리우는 우울증. 평균적으로는 20대 후반에 제일 많이 나타나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증상으로는 슬프다고 느끼고 희망이 1%도 없다, 전혀 없다고 느끼면서 무기력해지고 죄책감이 생기고 자책감이 들고 식욕과 흥미가 줄어들고 잠이 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심하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이렇게 지금 이런 현상이 있거나 내 주위에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발견하시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의료적인 도움까지 받도록 그렇게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는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는데 슬픔이나 무기력, 자책 등의 우울증 증상이 느껴지는 본문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오늘 시편 6편의 시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6편은 다윗이 지은 건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심각하게 깊은 슬픔과 아픔의 표현으로 문장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서 가장 우울한 시편이 시편 6편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6편을 어제 나눈 시편 3편처럼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했기 때문에 도망가면서 너무 큰 절망에 빠져서 우울하기 때문에 이 시편 6편도 역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지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쓴 시다. 너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싫어가지고 우울한 마음으로 지은 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아주 다윗의 젊은 시절에 이 시편 6편이 지어졌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기에 시편 6편이 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굉장히 우울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표현을 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수척하였사오니 라는 뜻은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운이 다 쇠진하였습니다. 나의 뼈가 떨리오니 공포에 짓눌리고 권태와 피곤이 쌓여가지고 마치 뼈가 삭아서 다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3절에는요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5절에는 진짜 죽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죽은 자들이 거하는 스올 지옥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지금 사망이 엄습해왔고 스올에 지금 지옥에 가는 것 같은 너무 큰 고통이 자기 속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지옥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시편 6편을 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다른 어떤 데서 이렇게 심각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시편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다윗이 가장 고통스럽고 우울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편 6편 6절에는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눈물로 요를 적십니다, 요 표현 때문에 시편 6편을 시편 51편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기 죄가 너무 싫어가지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시편 51편이 지어진 것처럼 시편 6편도 바로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7절도 한번 보세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니, 근심, 염려, 걱정 때문에 눈이 쇠하여 앞이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 다윗이 정말 남의 아내를 취한 잘못을 회개하면서 이 시편 6편을 썼든지, 아니면 자식 압살롬이 속삭여서 썼든지, 사울왕에게 쫓기는 가운데 썼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깊은 헤어나오기 어려운 침체에 빠져 있었다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날인데 갑자기 새벽에 이렇게 갑자기 침체가 되나? 침체가 적혀진 시편 6편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전부 다 인간이기에 연약해서 언제든지 다윗처럼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이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침체에 빠졌었고요, 장로교 창시자 칼빈도 침체에 빠졌었고, 깊은 죽을 것 같은, 제가 좋아하는 설교의 왕자 찰스 하돈 스펄전 목사님도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성경에 또 침체에 빠진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도 850대 1로 싸우고 이기고서도 침체에 빠졌어요. 그래서 호렙산 굴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랬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베드로도 침체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계 있는 존재여서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기, 침체의 시기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에 가장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은 이 순간에, 다윗이 이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절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 다윗이 절박하게 여호와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막 죽을 것 같습니다, 쇠약합니다, 수척했습니다, 뼈가 삭아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는 중에도 다시 자세히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2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3절도요,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4절도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 극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이 터져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게 불렀을까요? 크게 불렀을까요? 크게 불렀어요. 작게 여호와여 이랬을까요? 크게 불렀을 거예요. 자기가 낼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최선의 소리를 다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목소리 터지도록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절망과 우울한 마음을 이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 시편 3편에서도 아들 압살롬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다윗이 전체 8절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곳은 6절 한 절만 빼고 매 절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부르고 또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을 때도 뭘 외쳤어요? 여리고성 무너져라,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외칠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 기드온이 하나님이 택하신 300명의 용사와 함께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나가서 횃불을,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망해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미디안 군사 앞에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승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딸들이 아빠를 부를 때가 있어요. 돈 필요할 때. 아빠 하고 크게 불러요. 야, 뭐가 필요하냐? 돈 필요할 때. 또 어떤 문제 생길 때, 무슨 등이 나가거나 무슨 문고리가 고장 나거나 그럴 때만 아빠를 부르지 평상시에 그냥 아빠를 안 불러요. 아빠를 부르면 해결해 주니까, 돈도 주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아요.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돈 필요할 때만 막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근데 저희 딸이 어느 날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른 이유로 전화를 했어요. 아빠, 전화를 했어요. 뭐 돈 필요하냐? 뭐 문제 생겼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마음이 막 뭉클한 거예요. 이야, 여러분, 딸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빠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혼자 막 좋아해, 혼자.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만, 문제 생길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것보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 좋아서 왔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는, 우리가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아빠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대. 그게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8절과 9절, 심각한 우울증,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갑자기 반전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내 우는 소리를 다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종교 가면은 사람이 만든 뭐 형상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빌고 비나이다 아무리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거는요, 사람이 만든 그냥 물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체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울 때에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잊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척하였고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리고 너무나 죽고 싶은 마음으로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그 특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들, 딸,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